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채널 특강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을 바로 쥐어주고 먹여주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훌륭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만을 찾기에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좀 찬찬히 믿음의 길을 찾아가 보는 시간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순서 함께 하실 두 분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탤런트 권성현 씨 그리고 스포츠캐스터 이강준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강준입니다. 인생에서 친구라고 하면은 참 많은 의미도 있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교수님의 친구분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친구분이셨어요? 윤동주 씨는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같이 다녔어요. 네. 한반에서 공부했는데 그분은 이제 나보다 훨씬 일찍 그 시문학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상당히 저희가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나보다 3년 위니까 좀 철도 먼저 들었겠죠. 네.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그때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내 잡지가 나오는데 숭실활천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거기에 이제 윤동주 시인하고 또 작가 황순원 선생 시인하고 그분은 이제 윗반이고 아마 윤동주 시인하고 동갑쯤이었을 거예요. 윤동주는 좀 늦게 왔으니까요. 그래 그 두 분이 이제 그 잡지를 편집하고 뭐 그런데 활동했고 나는 철이 좀 늦어서 부러워했어요. 나도 먼저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데 3학년 때 되니까 이제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교장이 미국 선교사고 또 신사참배를 안 했다 해서 그 폐교가 됐어요. 그 신사참배하는 교장으로 바뀌고 이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3학년 끝내고 윤동주 씨라고 같이 내가 어떡할래 그랬더니 난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래서 영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 만주로 돌아가고 나는 또 나도 신사참배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하는 방법은 학교를 자퇴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철은 없지만 또 신앙심 비슷한 것 때문에 자퇴해서 1년 쉬고 그래서 해제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얼마 때 그분은 만주서 영종중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와서 이제 공부했고 나는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는 서로 소식은 전해 들었는데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교에 가게 되면 윤동주 시를 기념하는 이제 뭐 시상이라는 게 생기고요. 우리 학생들, 네. 후배들한테 또 황순원 선생은 그 소설상이 있어요. 문학상이 있고. 네. 그 나는 또 수필을 좀 많이 썼다고 해서 또 내 이름 따서 또 수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제 우리 셋이 비슷한 활동들 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셋 다 좀 이제 크리스찬이죠. 네. 그런데 그 신앙의 성격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황순원 선생은 작가답게 기독교 인생관을 아주 굳건히 지키는 분이죠. 그 하나 예를 들어 말하면 모든 예술가들이 다 원하는 그 이제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으면 그 제일 영광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한테 이제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나 안 받는다 그랬다고요. 왜 안 받냐 그랬더니 네. 그 예술원 원장을 아는데 그런 그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한테서 나 상 안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올곧은 뭐 성격이 네, 있죠. 네. 예. 근데 그분은 딱 그런 점이 있어서 그 신앙인이고요. 예, 윤동주 시인은 그 아주 곱게 아주 참 정말 그 흠없이 곱게 살아는 그런 또 성격이고, 나는 또 철학을 하니까 이제 신앙의 올바른 길이 뭐냐 하는 걸 지금도 자꾸 찾아가는 중이고요. 다 그 색다른 사람들이 합해서 되는데, 그래도 한 뿌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뿌리에 자라난 세 가지 비슷하게 살았어요. 네. 예, 네. 두 분은 친구들에 대한 의미, 베스트 프렌드, 가장 절친한 친구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도 윤동주 선생님 같은 그런 유명하신 분들 친구로 갖고 싶죠. 아직은 제 네. 친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요. 대학 때 친구 2명이 떠오르는데 이 친구들은 저보다 이게 동갑이지만 언니 같아요. 네, 그래서 존경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난 강의 때도 그렇고 교수님 뵐 때마다 생각은 저보다 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라 하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친구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결혼을 하면서 친구들이 좀 바뀌었는 게, 정신대, 이 생각이 좀 비슷한 사람이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요즘엔 동생들과도 친구고, 뭐 교수님과도 지금 친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주변 형들과도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구가 아닐까요? 네. 친구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아마 지성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입니다. 교수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사회 생활을 많이 해보면요, 교회 안이나 나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사회의 친구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앞서 있다고 하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회분들이 이제 많이 앞섰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분들이다, 이제 그걸 이제 느껴요. 내 전공이 이제 철학과인데요. 우리 철학과의 선배 교수 가운데 이제 서울대학의 박정홍 교수가 계셨거든요. 한 번 지방 강연을 같이 떠났는데, 대구에서 이제 강연을 끝내고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제 옆에 앉아서 같이 가는데, 가다가 나보고 김선이 아직 젊었으니까 하룻밤이나 이틀밤쯤은 자지 않고 공부를 해도 별로 지장이 없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잠자는 시간은 잘 지킵니다. 그 대신 짤막짤막한 짜투리 시간은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나 얼마 전에 논문 하나 좀 정리하고 싶어서 토요일 밤도 그대로 보내고 일요일 밤도 그대로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작업이 끝났다고. 조반도 제대로 먹고 이제 학교로 가야겠다 하고서 가방을 들고 나가다 그만 대문에서 졸도해서 쓰러졌대요. 어머나.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전에는 뭐 밤잠 안 자고 공부할 수 있었는데 말 안 한다. 그래서 이제는 하여튼 잠은 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난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것이 수입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학자답게 살고 싶은 거, 진리를 찾고 싶은 열정, 참 교수답게 성실하게 사는 분이다, 존경심이 가요. 고려대학의 김경탁 교수라고도, 그분도 철학 교수입니다. 한 번 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김생은 나와 같이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요. 그게 뭐 후회스러운 거 있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 3년 있으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조서라고 뭐 내가 남겨봤댔자 이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 교수님 이걸 책이라고 내놨나? 그때 이 수준밖에 안 됐나? 그럴 것 같고 또 논문을 썼다 해도 이제 후배들이 보고서 야 그땐 다 이런 것도 논문으로 통과됐구나 그럴 것 같고 그렇게 암만 노력해도 부끄러운 것밖에 남을 게 없다고 해. 그래서 자꾸 초조해지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전 모범을 보여줄 만한 그 제자를 하되 부끄럽지 않은 거 하나만 남았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 책상에 엎드려 죽으면 이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공부하다가 세상 떠났다. 난 이제 그거밖에 남긴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미안합니다만 이제 그런 그 성실하게 학문에 열정스럽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있겠죠. 물론 있는데 오히려 바깥 사회에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걸 쭉 보게 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사회 참여를 생각할 때에 사회에는 나만 못하다든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겠거니 하는 생각은 안 해야겠어요. 사회에 더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 또 서울대학 철학과의 김태길 선생 그 두 분을 이게 친구로 삼고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서울대학의 총장은 누가 했든지 인품이나 학자다움이나 성실함은 김태길 교수님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이제 오늘만큼 자랐는데 한 가지 뭔가니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은 아니었어요. 인천 선생도 그랬고요. 김태일 선생도 그렇고요. 안병 선생도 그 비슷했고요. 그래 내 인생에 정말 그 존경하고 도움을 준 분들은 이상하게도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분이었는가? 존경스러운 인품을 가졌다. 정말 존경한 인품을 가졌다. 그랬는데 근데 이상한 건 그분들이 말년에 가서는 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김태길 선생도 그렇게 가까이 지나면서도 그분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상을 가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성도 김태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5, 6년 전부터 한 20년 동안 변화를 느껴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한 5, 6년 전부터는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을 인정했다고.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나게 되니까 다 밟는 절차를 나도 밟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안수받고 세례받고 크리스찬 됐거든요. 도산 안청원 선생도 이제 그랬고요. 이제 그걸 보면 애국심이 있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내 친구들 다 크리스찬이 되네요. 그래서 나는 그 성실하게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던 분들은 다 신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건 내가 이제 내 주변에서 그렇게 느껴. 그래서 처음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건 나 자신이 느꼈는데요. 절대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나을 거다, 앞섰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 존경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데, 그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을 이제 갈라놓고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건 음식과 하나가 돼서 소금이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누룩이다 하는 것도 이제 밀가루하고 누룩하고 함께 있는 거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빛이다 하는 것도 이제 어두움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사회 참여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회하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는 우리만 못하다고 하는 생각은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 같은 일을 하지만은 우리의 목적과 방법이 예수님과 같은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그렇고요, 정치를 해도 그런데 이제 제일 지금 우리 많이 이제 그 공통점을 가지는 건 이제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사회 참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인간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일을 기피하고 놓으려고 하는 크리스찬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일하기 싫어서 게으른 사람은 그건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도 정말 일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면 내 나이는 그때 40이 된 미국 갔는데요. 미국 가서 가만 살아보니까 이 사회는 이게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미국 안이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일의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가 나누어 가지는 사회. 일의 가치를 사회가 공유하는 사회로구나. 그리고 보니까 기독교 경제관념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다 말이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그 당시 내 생각에는 일본보다 100년 앞서고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또 한 100년 앞섰다. 우리가 이제 그 단계에 올라가려고 하면 참 깜깜하다 말이죠. 뭐 걱정스럽기도 그랬어요. 근데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구라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관, 기업 가치죠. 내가 경제적 가치를 상실해서 사회에 주는 그거, 기독교 경제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나 나름대로 이제 느끼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나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사람 걸리게 쭉 보면요. 개인의 경제관도 그렇게 변하는 거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남들은 다 내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으니까, 뭐, 경제 생활이야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지. 그런데, 새빵 갈 돈도 없어서 이제 좀 고생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 내가 애들 6을 키웠거든요. 근데 6.25 전쟁이 나니까 또 북쪽에서 이제 내 동생들이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거든요. 그걸 나 혼자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갔을 몇 해 동안 많이 고생했어요. 하여튼 우리 애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뭐라도 버스 타지 말고 걸어가자. 뭐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는 내 아내의 경제관이라고 하는 게 민구관이 그래서 벌어야 한다. 뭐 벌자는 하든 벌자. 근데 한 번은 대구에서 내 제자가 이제 왔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명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이제 그분들 위해서 기념 강연을 하는데 교장회의에서 나를 강사로 이제 초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내 제자가 이제 그 어느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으니까 당신이 김생님 제자인데 가서 이제 모셔오도록 교습해라. 대구에서 이제 날 찾아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긴 한데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토요일 오후에
삼성그룹에 가연회가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글로 가야겠다고. 삼성그룹에 갔다 오면 옛날에 그 교통은 불편한데 차와 왕복 봐주죠. 강사료도 많죠. 시간도 많이 안 뺏기거든요. 대구에 가면 그 기차 타고 가서 하루 보내야죠. 강사료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나 삼성그룹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내 제자가 그만 뭐 없이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꼭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다른 강사님 한 분 소개해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이 아니고요. 교장에서 결정한 거니까 저야 빈손으로 내려가야죠. 그 빈손으로 내려가야죠 하는데 그 은사라고 믿고 왔는데 거절당한 것 같은 그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조금 기다려보라고 근데 내가 연락해 보겠다고. 삼성그룹에 이제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다녀오시라고 그러면 우리 여긴 또 시간 바꾸면 될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 다녀오자. 그래 갔어요. 토요일 일찍 옛날이니까요. 일찍 갔다가 이제 저녁 늦게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제적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왜 일을 하느냐? 돈 때문에 일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대구에 가서 이게 좀 고생스럽지만 갔다 오니까 그렇게 사는 건 교수답지도 못하고 지성인답지도 못하고 신앙인답지는 더군다나 못한 거다 말이죠. 앞으로는 수입이 어느 편이 좋냐 그것보다는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냐 그런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꿔놓고 보니까 미안합니다. 이제 와서 철드는구나. 목사님한테 뭐 설교도 듣고 나도 뭐 신앙 가졌다고 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철드는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하고요. 좀 이렇게 내 삶의 가치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 또 이제 올해 지나서 80이 넘으니까요. 또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가서 돕지 않으면 안 될 일이면 가는 거고, 그 일이 중요한데 내가 거절을 못하는, 그러니까 일은 왜 하느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봉사다. 그 봉사다. 그래서 이제 더 늦게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보니까 주님께서도 그걸 원하셨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거다. 그 자연스러운 건데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사회 경제가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 개인의 경제 가치관이 올라가는 거하고 다 같죠. 다 같은데 이제 여기 올라간 위치를 이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경제적인 가치관이에요. 기업가도 그 생각 가지고 살고요. 나라도 그 생각 가지고 살고요. 이제 그래요. 내가 62년 봄학기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1년 있었는데, 한 학기 있었는데요. 그 학기에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너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분이 그 하버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걸 이제 들었는데요. 우리 아메리카가 여러분의 선조, 선배들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잘 이끌어와서 오늘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됐다고. 지금 미국이 제일 부자 나라가 됐는데 이제 당신네들이 그 선조,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아메리카의 부를, 그 부자가 되어 그 부를 이제 우리가 물려받았으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아메리카는 희망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물려받은 부를 세계 모든 가난한 나라에게 자꾸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되면 아메리카는 자연스럽게 더 올라간다고.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정말 그 부의 가치를 아는 나라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즐겁게 살자 하는 젊은이가 되지 말고 이걸 가난한 나라에게 다 줘서 더 높은 세계를 만들어 달라고 학생들한테 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 듣고 나니까요. 저런 그 기독교 지도자가 있어서 아메리카가 오늘까지 왔고 아메리카의 가장 좋은 힘이 뭐냐, 저런 기독교 정신을 물려주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린 그게 없거든요. 그러자 미국도 가만 가보면요, 처음에는 다 소유하는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받고 공산주의의 그 타격도 받고 복지 정책도 받아들이면서 고쳐서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는 요새는 시장 경제라고 그러는데 뭘로 변하는 거 아니, 소유 체제가 아니고 이제는 기여 체제예요. 어떻게 많이 불러서 사회 순환이야 말이죠.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사회 봉사하고, 학자는 학문을 통해서 사회 봉사하고, 기업인은 기업을 통해서 사회 봉사하는 그거돼요. 그러니까 기여 체제가 돼.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게 뭐 어렵게 생각지 말고요. 예수님도 그 마귀의 3가지 시험 봤죠.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제일 우리 생활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뭔 거 아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고, 그런 가치관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안 된다. 그거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 이제 그걸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경제관, 그보다 더 많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업 정신이 있는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결국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회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에 뭐 줘야 되는데요. 사람은 이제 내가 하늘은 커 보이고 남의 하늘은 대단치 않아 보이거든요. 6.25 전쟁 때도 가만 보게 되면 그 몇십 명 고아원 만드는 건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큰일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건 큰일이죠. 생각하지. 기업을 많이 키워서 실업자가 없는 사회도 중하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화하는 거. 그거 이제 기독교의 사회 참여죠. 우리가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건 전 시간에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라파의 지금 선진 국가에 가보면 교회는 다 문 닫게 되세요. 파란에는 암스테르담에 제일 그 국교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벌써 4년 전에 문 닫았어요. 문 닫고 도서관, 문화시설로 만들기 말았어요. 왜요? 안 오는 거려. 또 그건 또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교도소가 자꾸 없어져서 교도소도 호텔이 올라가고 그래요, 지금. 다 왜 교회가 버림받는가? 교인은 성장을 안 하고요. 사회가 자꾸 성장을 하니까요. 사회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이 교회 가지 않아요. 기독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고, 저렇게 교육 수준이 낮은 교회 저거 다니면 안 돼. 애들 보내면 안 되겠는데, 지금 그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교육 수준 높은 데로 자꾸 내려가게 돼. 그런데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문화 참여라고 할까요? 우리 지적인 교육의 수준을 교회가 앞서야 돼요. 앞서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깝게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한다 하는 것보다는요. 한완상 선생은 이제 그 정치도 하고 이제 사회학 교수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고 이제 그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래됐네요. 논문을 하나 썼던 길인데요. 교인의 의식구조를 조사했어요. 결론을 쭉 보면 뭐인 거 아니?
해방될 때까지는 교인 수준이 사회보다 높았다고, 사회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높았는데, 사회는 점점 높아지고 교인들은 그저 교회에서만 만족하고 살게 돼요. 이제 많이 모이고 이제 헌금 많이 오고 뭐 그것만 자꾸 세니까 성장을 못했다고 말이죠. 지금은 내가 지금 정확히 통계를 못하는데요. 교인 가운데 70%는 사회보다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전 인재도 키워주질 못한다고 말이죠. 오히려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을 모셔오려고 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인물을 내질 못한다고 봐. 그러니까 그분 결론은 뭐인고 하니 교회가 이제 사회 기여하는 게 끝났다 그게. 많이 모이고 뭐 그래도 그 지성 수준에서 끝났다 그거야.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인고 하니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고요. 가치관을 높이고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뭐인고 하니 문화에 창맞는 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야 돼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걱정을 하느냐? 이제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이제 예를 들어만 이제 우리 근대사가 시작되는 이제 서양사에서 우리 배우죠. 르네상스 종교개혁 때부터 이제 근대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세계를 이끌어간 나라는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다음 스페인이 있고요. 포르투갈이 있고 그래요. 이 나라들이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 한때 뭐 스페인은 전 세계를 영도했거든요. 그 김찬삼 씨라고 우리 세계 여행을 개척한 사람인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내 생각하고 세계 그 많이 여행을 해보니까요. 다른 거 있어요? 그래 뭐 있더냐 그랬더니 영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 줄 알았더니 스페인어가 더 많이 쓰여져요. 스페인어를 해야 편하지 영어를 안 탄다.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죠.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먼저 출발한 나라들인데 더 성장 못하고 그 자리 지키고요. 오히려 그 뒤따르는 이제 영국, 불란서, 독일이 지금 세계를 문화적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될까 해서 이제 러시아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서 100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 이상하게 그럴까 하는데 북한이 지금 100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를 100년 잃어버렸거든요. 러시아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불란서, 독일이 세계를 지배하고요. 그 다음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제 올라가요. 5나라가 지금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5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적어도 100년 이상 온 국민이 책을 읽은 나라예요. 독서한 나라예요. 우린 그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탈리아도 그거 못했고요. 스페인도 그거 못했고요. 포르투갈도 그거 못했어요. 우리가 스페인이 어떤 작가가 있는가 하면 동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밖에 우리가 모르거든요. 근데 영국, 독일, 프랑스 가면 몇십 명씩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건 사회에 기여하는 건데요. 정신적 가치를 주는 건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책을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한국 문화의 기초를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욕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국 작가가 나왔는데 그가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죠. 자연과학의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어느 교수인데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책을 얼마나 읽는가 올라도 못 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요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인데 나는 우리 교회가 사회 참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 가치를 올려주는 거 그야. 그것도 이제 정치 문제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다음에 시간이 어떨지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경제하고요, 문화적인 참여하는 거 이거 안 하면요, 우린 그 세계의 그 수준 높은 나라는 올라 못 가요. 근데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책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미에 가보면요, 책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 가도요, 책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책 있는 사회는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앞섰고요. 우리하고 중국하고밖에 없어요. 이제 어느 나라가 더 문화 참여하냐.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어주는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교회 크게 짓고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 예배 보고 좋아하고 그거의 사회 참여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제 나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회에 도움을 줬는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서부터는요, 우리나라와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젊은 분들이 자꾸 찾아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문화 수준에 올라간 것만큼 전파되고요. 또 올라간 것만큼 전파되지, 문화 수준이 낮으면요, 암만 전도해도 샤머니즘, 기복신앙밖에 전파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토양을 키워주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되는가, 너무 우리 안일하게 있지 않는가,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좀 죄스럽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강준 씨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매번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반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보면은 저도 이제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지금 33년간 다니고 있는데요. 형들을 보면 느껴요.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은 형들, 매일 교회에서 사는 형들은 저렇게 살까? 늘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 책임도 좀 크다. 그 형처럼 나를 보고 또 신앙을 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더 내가 노력하고 더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진짜 오늘 너무 반성이 되네요. 저도 반성 한 표. 왜냐면 교수님께서 이제 교회의 그 교육 수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반성했던 게 저도 참 게으르고 책을 안 읽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책은 읽으시지 않으셨어요? 저 밤새 읽었어요. 덕분에 그런데 읽으면서도 궁금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겨서요. 사실은 이렇게 직접 강의를 쉽게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후진국 가인데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수준만큼밖에는 우리 정치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 수준만큼은 못 올라가.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 위에만 올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이런 문제,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는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비롯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오고요. 그거 못 따라가면 또 그 밑에 살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첫째는 지도자 문제고요. 그 다음 둘째는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고 나오는 사람은 아니고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를 보고 역사를 보는 평신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수만큼 그런 정치가도 나오고요. 신부의 수만큼 그런 작가도 나오고요. 또 무슨 이렇게 뭐 교회 무슨 뭐 지도자들, 교회 안에 지도자들만큼 그런 평신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좀 빨리 키워주는 일, 좀 그런 일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난 목사도 못 되고 그러니까 신학자도 못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도 나보다 큰일 하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정치계나 뭐 사회 좀 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나도 행복한데 역시.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 크리스천들이 정치 참여를 위해서 어떤 윤리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 정치를 많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제일 낮은 정치가 있어요. 북한이 이제 그렇고 우리가 해방된 다음부터 전두환 정권 끝날 때까지는 제일 낮은 정치인데요. 그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예요. 뭐든지 부자가 가난한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거 벗어나는데 아마 우리 한 5, 60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는 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이끌면서 이제 거기 벗어나서 이제 일반 사회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그걸 맹구하니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법치사회. 그러니까 정치와 법이 사회를 지금 지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가에 가려고 하면 이제 그거까지는 안 되고요.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 위에 올라가는데 그걸 민구하니 도덕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질서가 지배. 그럼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힘으로 지배하는 사회에 속하면 이건 죄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법치사회에서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정치가들도 있는데 정말 이제 정치가들은 크리스찬들은 정치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든지 질서사회로 올라가야 돼요.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요. 첫째가 민구하니 윤리적인 가치를 지켜야 해요. 도덕과 윤리가. 두 번째는 민구하니 사랑을 베푸는 사회가 돼야 돼요. 이번에 스위스에서 뭐 국민들한테 얼마씩 뭐 주겠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사람은 제가 노력한 걸 가지고 살아야지 혜택 받고 살아버릇하면 게을러지고 공짜 먹는 사람은 게을러지거든요. 그거 얼마나 높아요. 우리 같으면 쪄서 달라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건 질서사회로.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거기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그게 교수가 돼도 거기 올라가고요. 정치를 거기 올라가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와요. 정 나쁜 사람들은 더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의 사회 참여는 이제 정치 참여는 그 도덕과 윤리 질서를 뿌리내리게 해주는 일.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그거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일부 신부님들, 일부 목사님들은 밑으로 내려와 살아요. 그래서 법에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렇게 강연을 쭉 듣다 보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수준을 상한을 두지 않고 좀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